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안한 삶의 여정도 지날 때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는 화가 복으로,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다 하더라도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는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가세요. 개인의 삶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나라의 모든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 주님이 다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도의 삶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이 요셉은 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에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겪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요셉은 끝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장면까지만 보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그 장면까지만 보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30살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도 참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그 축복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어려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음식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인 걸 아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은 좀 이런 사람은 좀 지켜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격도로 내버려 두실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그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시고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화가 복으로 바꿔졌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위기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동안은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 약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의사에게 가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자가 못 고치는 병 때문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276명이 탄, 바울이 탄 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간신히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이 토인들, 원주민들이 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죠. 자기들을 해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영접해 주었어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아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지 독사가 좀 백부장의 손을 물든지 좀 다른 사람도 많잖아. 왜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아니 좀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는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이 독사가 나와서 물더라도 좀 바울은 좀 물지 않도록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주의 종이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독사를 그냥 다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사람들이 이제 독이 퍼져서 언제 죽나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신이다, 신. 예?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졌어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이 열병에 알아 누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려가서 이제 안숙기도를 받게 한 거지. 그랬더니 이 보블리오의 이 추장의 아버지가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사람들이 확 열려진 거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쩌면 이렇게 이런 것 좀 막아주시지,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힘든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때로는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인생은 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지.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환난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 자세는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크고 작고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간증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의 생에 일어날 수 있느냐?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나왔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러면서 의심을 갖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예? 당당하게 그 배 안에서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오, 예? 두려워하지 마시오,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응?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킨 것이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세상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모세를 쓰신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끝장난 거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실패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교만도,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도,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해서 나 같은 정말 스펙을 가진 그런 히브리스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상당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 모세,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겁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 선수들도요, 점수가 잘 나오려면 힘을 빼야 돼요. 그게 공통적입니다. 어떤 경기는 바로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비워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은요, 훈련 중에 계신 거예요. 그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대학을 꼭 졸업해야 돼. 일반 대학만 나오면 안 돼요. 일반 세상의 박사학위만 받아가지고는 쓰임을 못 받아요. 고난대학에 고난 박사학위가 있다는 사실. 고난 박사학위. 이걸 받아야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지 않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고. 모세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 고난을 무척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 쓰임 받는다니까요. 예?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아니 그냥 건축해라 그랬으면 내가 안 해. 근데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와, 얼마나 감동이.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것뿐이겠느냐?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와, 정말 감동 아니에요? 한동안은 눈만 감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눈 뜨면 현실이요. 돈은 돈이 있어야 짓지. 근데 눈만 감으면 선물로 주신다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요, 야, 고난이 보통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셨을 텐데, 그 경제 위기가 없을 때, 아주 좋았을 때 그때 음성이 들려졌어요. 근데 건축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주변에 크리스탈 처치, 그 유명한 수정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캐톨릭으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던 데들이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건축 중단했어요. 이런 가운데 성전 건축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실 텐데 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희가 건축비만 한 당시에 4천만 불 됐는데요. 그러면 한 네 사람, 여기 1,000만 불, 여기 1,000만 불, 여기, 난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와, 그게 아니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있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됐는데, 왜 그냥 편안하게 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보니까요, 그것은 너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거다. 정말 선물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이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냥 쉽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요. 하나님이 장하길 목사님을,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이렇게 또 아멘이 어디 이사를 가셨나?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정말 믿어요?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고난 당하는 것만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아셔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 지금 보십시오. 276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276명 가운데 바울은 죄수예요. 수갑에 채워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276명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바울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사람 죄수 아니야. 그냥 죄수 취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파손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환난 가운데 모두가 다 사색이 돼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배 안의 지도자는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멜리데 섬에 와가지고 이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 열병을 고치고 나니까요. 또 독사에 물렸던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의 그 메시지가 그냥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 죄수들조차, 그 사공들조차,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려졌고,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할 만큼 바울에게는 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꼭 바울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 것은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바울의 어떻게 꼭 예수님처럼 바울이 썼던 수건에 그냥 손만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또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다 고치는데 자기의 병은 정작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으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게 해주셨구나.
이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러분 참 주의 종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조금만 뭐 하면은 금방 교만해지는 지기 쉬워요. 교만은 끝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요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확실한 거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냐?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냐? 왜 엎드려 있어? 하나님, 아니 뭡니까? 깜짝 놀란 게 아간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간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죄는 고난 가운데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간단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신천지의 그 작전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를 접수해야 되겠다. 사악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지니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 저거 아닌데? 이상하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알곡과 쭉정이는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이 되어지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고요, 쭉정이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정말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고난, 환난, 시험 당해보지 않으면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교회 충성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한번 하나님의 환난으로 흔들어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곡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니. 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잘 믿고, 거룩한 사람 더 거룩되게 되는데, 더러운 짓 하는 사람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사람들 더 많아지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그 뜻을 깨달으면 그냥 다 열려진다니까요. 그 뜻대로 뜻을 알고 순종하면 그냥 그게 응답이에요. 확 열려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했어요. 왜요? 아, 얘가 오늘 큰 수술을 받아요. 아,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오늘 수술을 받는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얘 뼈가 이렇게, 엉치뼈가 이렇게 갈가 들어가는 병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이게 뭐 철사 같은 걸로 그렇게 어쨌든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6개월 정도는 병원에서 이렇게 그냥 치료를 받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아, 애가 8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으면 벌써 오래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수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근본적인 수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일주일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수술 받아도 될 것 같다. 기도원에, 우리 은혜기도원에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걔 데리고. 아, 걔 데리고 올라간, 그 수술을 연기하고 올라가는. 아, 이거 괜히 내가 또 그랬나. 그냥 기도해주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래. 아, 이게 기도원을 가라니까 이 책임이 나한테로 그냥 확 오니까 보통 이게 그러니까 막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부부가 너무 인고 부부거든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오른 왼손 손잡고 애는 가운데 있고 교회 와도 싱글벙글 그렇게 지내는, 항상 그렇게 봤거든. 근데 환상 가운데 이 부부가 그냥 대판 싸우는 게 그냥 확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갔어요. 부부를 앉혀놓고. 난 몰라, 집사님인데 너무 인고 부부잖아. 근데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부부가 싸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부는요, 얘 대학에 가면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나는 교인들이 다시 보여지더라고.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속이, 야, 정말 어떻게, 그러면 왜 교회 올 때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그것도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 괜히 뭐 인상 쓰면서 그러면 그냥 목사님 자꾸 불편하게 해드리고 교인들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했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애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가 그런 상황이. 얘는 너무 사랑하는 거야, 부부가.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 서로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 하시는 거야. 둘이 회개하고 서로 안고 기도하기 시작.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붙어버렸어. 이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간증인데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 바울은 고난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 배가 파손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이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자,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리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렸겠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배 파손된 것도 감사하고 독사에 물린 것도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전혀 계획도 없는 멜리데 섬,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 배가 파손이 돼야 됐고, 부득불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야 됐고, 이런 죽을 것만 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멜리데 섬에 3개월이나 지냈다고요.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개월을 지내는 10절 말씀 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게 3개월 동안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배가 떠날 때 또 그냥 먹을 거 잔뜩 실어서 보내주는 것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죠? 어려우시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장 목사님이 정말 당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어려운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 우리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계획해 놓고 계시구나. 믿습니까? 감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방역수칙 3가지를,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께만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적게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걸 많이 해야 돼. 거리두기를 했어. 거리두기. 너무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손 씻기. 너무 이놈의 손으로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늘 손을 씻으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저는 맨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씻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손 씻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겁니다. 예? 이런 영적 방역 수칙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어제도 숙소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저 첫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여기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미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곳곳에서 그래요. 야, 온라인으로도 괜찮구나 이거. 세계 선교지에 내가 다 다닐 수 없는데 지난번에도 줌으로 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여. 지난번에 세계 한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줌으로.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더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어려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